또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예, 제가 대신 다 설명해 드릴까요? 황혼의 노을이 쫙 펼쳐진 그러시군요. 예, 그렇군요. 예, 안타깝습니다만, 예, 우리 찬양대와 나왔습니까? 예, 앞에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 이게 전주 시내 그 한옥마을에서 바라본 이 노을진 모습입니다. 저기에 우리 교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여기는 뭐 한병로에서 이렇게 우리 시장, 남부시장 쪽으로 펼쳐진 그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대 볼 수 없는데 이 들어오는 저 상공에서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족하시죠, 이제? 예, 예. 바로 그 드론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어린 마음의 그런 생각에 피식 웃고 말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보는 아름다운 뷰, 광경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드론을 아무리 높이 띄어 올린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찍을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이 화면이 안 보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멋진 화가가 되시고 문필가가 되시고 또 영적인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열심을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몰두하신 일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에 몰두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괄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희미하게 써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써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자를 세워주시고 또 먹이시며 실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참 즐거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셨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즐거움과 몰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푹 빠지신 즐거움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한번 화면을 넘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뭡니까? 밑에 바실레이아. 그 옆에도 읽으시면 바실레이아. 똑같은 음역입니다. 영어로는 His Kingdom, 곧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깜깜한 어두운 땅에 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을 우리 안에 이루셨고 또 이 땅에 이루시는데 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은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나라 생각하면 저 미국 땅, 우리보다 엄청나게 넓은 이 한반도 좁은 땅, 공간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이 공간의 의미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비전을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또 이 땅에 이루셨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졌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예배 중에도 이 바실레아에는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각 심령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녀오셨다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주님이 허락지 않은 일이시지만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바라본 사도 바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디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들에 죄송합니다. 드론도 찍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넘겨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볼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그 특징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의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모여 예배하라는 통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하러 나와 매주일 예배하라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매주일 모여 예배하라 하심으로 그 통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통치가 임한 그곳이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치와 다스림에 응답하여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증거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공을 떠돈다면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통치가 임하여지고 그 통치가 나의 마땅히 해야 할 바로 여겨진 그 백성들은 다 이렇게 복된 주일 세상에 나가지 않고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인 증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어두운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의 작은 맛을 볼 수 있는 그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그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절망과 상처가 신음하는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안식처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예수님은 여러 성과 그 전입니다. 그 전에요. 여기 맞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성과 마을들을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렵고 어둡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 또 우리 심령에 세워주셔서 어디에 가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선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두운 세상의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세계, 영적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깨우고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잘 집중이 안 되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내 영혼이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솟게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반응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릎 검사할 때 어떻습니까? 무릎 툭 치면 반사신경으로 튀어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할렐루야예요. 또 아멘이에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에 질고에 질병에 매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시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분명히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냥 말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적과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괄호 넣기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쫓아내심과 병 고침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난 여러 이적들을 표현하기를, 눈먼 자가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면 눈이 확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또 걷지 못하는 자에게, 또 죽은 자에게 달리다 쿰 하실 때 그 손을 잡고 일으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혈루병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은 12년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25,000명이 먹고 또 생명을 지켜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는 복음의 이적과 은혜의 일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원받고
또 생명이 지켜지고 평생의 날 동안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후에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세상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우리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소식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천국까지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각 심령과 각 가정에 합당한 대로 임하여지는 역사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도 외롭기도 하고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소식들, 이러한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세상에 방황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고 내게로 오라, 값없이 저들 먹으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는 악귀가 쫓겨나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심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주님의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돈과 명예 또 스펙을 향하여서 그 종이 되어 헤어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의 논리를 따라 지금도 저 일해야 되고 저 놀러가는 그 자리에 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임하여지고 그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누구입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임하는 통치로 부르신 자들이 노란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이죠.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잘 안 보이시진 않으시죠? 이 화면이 오늘 마지막 화면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화면 못 봅니다. 추억의 화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의 교회, 그 정의를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목사의 통치, 지도자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올바른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도 임하여지도록 기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헬라어 단어를 2개나 만나게 되었는데 2개 다 모두 통치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나타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개념이 더 큰 겁니까? 바실레아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까?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데 그 은혜를 더욱 경험하도록 작은 천국으로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각 지역에, 각 가정에, 각 심령에 세우셔서 이 모두가 바실레이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총을 교회에서 누리도록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작은 천국, 자신들이 섬길 교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머무르고 안식하고 기도할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있음에 감사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내 집 삼아 기도한 집에 나오셔서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예수님이 증거하시면서 조금씩 보이셨던 치료하시고 공급하시고 일으켜주신 은혜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통치권을 고백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의 삶, 일상생활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져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섬길 때 경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괄호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섬기더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과 여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함께 따라다니며 보는 놀라운 이적과 또 거기에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주님의 은총과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바로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늘 있어 주시기를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수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힘이 나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돕는 일꾼으로 주님 곁에 머물 때, 또 주님과 함께 수고할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소유를 통하여 세워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교회를 잘되고 윤택하게 세우는 이 부차적인 목표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어느 나라로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태욱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시고 또 거기에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각 사람들의 이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고 또 공급해 주시기도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들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여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조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로 안도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 곁에 머물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가시는 것을 주님의 비전으로 삼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쁘다 하면서 주의 일에 소홀히 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소홀히 하면서 내려놓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일들이 들어와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주일에 공예배와 또 주중에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자꾸 배설하고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양식만 먹으면 안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려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통독하고 주간 성경 통신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부단히 애쓰는데,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없더라면 우리는 자꾸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어제 반찬 섬김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조리팀, 또 배달팀, 기도팀, 기도하고 또 구호를 외치고 나아가는데, 여러 손길을 통해서 토종닭도 허락해 주시고 닭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음료도 공급해 주시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배설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많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고 돕기 위해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운전, 예배위원, 안내위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인데, 여러분 즐거움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입었는데, 이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렵다면 내가 오늘 예배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가 만족하고 기쁘다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손잡아 주시면서 그 천국을 바로 이곳에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가시길 바라요. 요즘 금요기도에 손병호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다 손들고 있어서 복음의 일들을 다 해당이 안 되면 내리는데 꼭 한 2명, 4명씩 이렇게 남아요.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이들과 허그했습니다. 손을 거의 다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많이 안아주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너무 잘하니까 미안해서 이거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고 또 자녀가 힘들 것 같아서 말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축복하고 나올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 손을 들고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면 내릴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가셔서 가족들을 한 번 더 안아주셔서 얼마나 힘드니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렇게 위로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안에 주의 평강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